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치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날 후에 작비라고 뜨냐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반자라는 제목, 교회는 세상의 동반자인가? 나는 누구의 동반자인가?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은 막 그냥 후딱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못 갑니다. 지치고. 그러나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요, 속도는 좀 늘어질지 모르지만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함께 하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가 있는가 하면은, 함께 하면은 짜증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가면 짐이 되는 거예요. 늘 돌봐줘야 되고, 또 같이 있으면 일의 방해꾼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동력자다, 동료다라고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일의 능력을 오를 때, 이 사람은 참 내 동료다, 내 동반자다,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짐이 되고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동력자, 동반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당과 야당이 서로 동반자인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자기 당만 이기겠다. 나라는 백성은 보면은 뒷전인 것 같아요. 자기 권력 잡는 데만 그렇게 성도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패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회사에도 보면은요, 사장과 직원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사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봤습니다. 사장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돼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근데 요즘은 보면은요,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세상은 교회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물론 한 영혼 개인도 구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지역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반자의 삶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초기 교회 전도할 때 보면은요, 세상은 바울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헬라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든지 말았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매맞아 가면서 도망가면서 얼음 당해 가면서 각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되어지고요. 예수 믿어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삽니다. 이 당신이 예수 믿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동반자, 안내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바울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바울이 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지 않게 되고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바른 세상 만들어 보려고 동반자 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들을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일이 있어 잠 못 들고 고민하는 그런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동반자 되어서 함께 해주면 힘이 납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줘도 힘이 되고요, 또 좋은 말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한번 애를 써볼게 그 말 하면 막 힘이 펄펄 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힘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하지. 뭐 그런 사람들, 아니 네가 바보냐 천치냐. 신나고 즐거운 일에는 함께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달아나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거 보면 저 사람 되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나 만나면 뭐 돈 빌려 달라 그럴까, 나 만나면 뭐 부탁하려고 그럴까, 다른 곳에서 방향 틀어서 가버립니다. 잘 될 때는요, 참 멀리서 보면은 여기로 올 거 아닌데도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막 가갑니다. 가가지고 돌아가면서까지 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서 뭐 좀 득볼 게 있을까. 그런 사람들 동반자 아니에요. 요새 계속해서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찜통더위가 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잖아요. 무엇으로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어컨 앞에 있어도 그때 잠깐뿐이죠. 우리가 에어컨 앞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나가기만 하면은요, 그냥 막 일사병 걸리기 예사입니다. 이 무더위를 우리는 누구랑 동반자 되어서 넘어가실랍니까? 좋은 일만 함께 하려는 사람과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가실래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나의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 한국 상황에 어떤 동반자가 되어서 지금 오늘 이 한국의 현실 속에 교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확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주인이 이렇게 일꾼을 보낼 때 충성된 그 일꾼 주인 대리에서 온 사람은 수확날 수확하는 그날 막 덥고 땀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일을 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온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를 그 환경에서 살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낸 하나님이 우리 사는 삶을 보고, 야, 너는 그 수확날의 얼음 냉수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를 보낼 때는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닌데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제자들을 건면하고 헬라에 가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야지 그랬는데요,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는 겁니다. 저 바울 저거 잡아 죽이다. 에베소에 있을 때도 못했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끝장을 내자. 그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 아시아까지 함께 간 사람들, 바울과 함께 간 사람들, 동반자들이 베레아 사람 부류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은 아리스도고와 세군도, 드베 사람은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으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래서 7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7절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자, 서리 힘이 되고 고난도 함께 헤쳐 나가는 동력자, 동반자가
무드 위에 얼음 냉수 같은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에 어떤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동반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그런 동반자의 삶을 그리스도인 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7명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각 지역 교회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과 지금 함께하는 동반자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데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베레아 교회의 성금은 소바드가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금은 아리스도가와 세군도가 가져왔고요. 드베 교회의 성금은 가이오와 디모데가 가져왔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금은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가지고 가서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요, 흉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재위 기간인 41년부터 54년 사이에 로마 제국 전역과 특히 유대 지역에 극심한 기근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 전역에 농사가 안 되니 식량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사람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이 기근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고난이 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전통이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겠다 한 사람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개종자들, 변절자들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니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게 되어지고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지고 일자리를 얻기도 힘듭니다.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니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교회에 도움을 받는데 마지막 문제는요, 교회 공동체 자원의 고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집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가고 쫓겨난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뭄이 극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예수를 계속 믿으니 이 교회 공동체 자금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거기는 그게 극심하단다. 유대교에서 개종자들이다. 그러면서도 직장도 못 가지, 집안에서도 쫓겨나지. 우리야 이방들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이제 전달하려고 그게 동력하는 겁니다. 그 이방교회 대표가 이 7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을 도우면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뭐 돈은 없는데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간 내어 가서, 나는 다른 건데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일을 했어. 노력 봉사로.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낼 때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그러면 강도질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모은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 그거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때 나를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말한 그들은요,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명입니다. 우리도 이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처럼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동반자로서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 8월 무더위에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대신 받으며 함께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동반자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희생하는 동반자의 삶을 사세요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와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위험을 알고 이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길에 동반하는 겁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바울과 함께 하는 겁니다. 헬라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이 7명의 동반자 일행인 것입니다. 신나는 길, 상 받는 길, 놀러 가는 길, 평안한 여행길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이곳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저곳에서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혼자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길에 우리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금도 전달해주고 같이 가면서 바울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자. 그래서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러려면은요, 내 생명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명은 그 일에 선뜻 동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는요, 에베소 소동 때는 바울 대신 군정에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울 대신 잡혀갔어요. 훗날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도요, 동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입니다. 아시아 해변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가도 함께하니라.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같이 갇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아리스다고가 갇혔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감옥에 잡혀간 사람 안 가려고 막 회피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상 받는 자리, 잔치 자리, 놀러 가는 자리는 막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상같이 가는 것도 보면은, 그 후손이 좀 대단하게 남아있으면 우우 찾아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요, 안 가는 거예요. 꺼립니다. 제가 많이 갈 때는 1년에 한 50번 갔습니다. 큰 교회는 안 갔어요. 작은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 상가쯤은 찾아다녔습니다. 감옥 가는 거는요, 말도 못 붙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피하는 것이 쇠퇴입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럴 때 대신 잡혀갔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할 때도 같이 갔지. 지금 여기서 헬라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같이 갔지. 로마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되게 친한 것 같아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박수치고 난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내한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너는 누구 잘 알잖아. 그런 부탁하면은 대부분 그럽니다. 나는 그런 부탁을 안 해요. 자기는 그런 부탁 사람들한테 안 한다는 겁니다. 한 수 더 뜹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부탁하면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구하는 것, 힘들고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 이런 사람이 동반자들입니다. 세상이 바른 길을 못 갈 때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여 바른 가게 할 때, 세상이 어두울 때 교회가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에 빛이 될 때, 세상이 맛을 잃을 때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자기 몸을 녹여서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낼 때, 그런 순교자의 삶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에 동반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고난, 자기 감수 아니고서는요, 동반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동력자들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목회를 이어가는 목회 동력자로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명과 사역을 잇는 동반자입니다. 그 사명, 그 사역,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보냄받은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동반자의 삶입니다. 두기고를 봅시다. 아시아의 프로콘술주 에베소 출신입니다. 바울이 사랑받는 행지요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바울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 사정, 내가 지금 무엇 하는지 너희한테 알려줄 것인데 내가 두기고 보내서 두기고를 통해서 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온더라. 이 에베소 서신을 이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또 골로새 교회에도 전달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리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사정한다. 내가 위로하는데 내 대신 두기고 보내서 할게.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이 두기고가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두기고 보내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서신, 바울의 뜻, 이걸 직접 전달해주는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은요, 루스트라 출신이고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는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할 때 두기고를 통하여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네가 바른 것 가르치라고, 그래서 너를 갖다가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목회를 이어가는 통로로서의 동반자 역할을 이 디모데가 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목회를 돕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목회를 방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동반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7명이 동행한 주요 목적은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가난과 고통에 달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성금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처럼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요, 이 헬라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예루살렘 갈 때까지 우리가 바울을 보호하자, 우리가 지켜드리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위험도 감수하고 바울의 여정에 동반자로 나섰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동반자의 삶을 내 지역에서, 내 회사에서, 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반자입니까? 더 나아가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는 지금 한국 현실에 어떤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동반자가 되어서 세상에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하여,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여 맞설 내며 부패를 방지하고 무엇을 태워서 이 세상에 빛을 내는 그런 동반자의 삶을 교회와 성도가 살고 있습니까? 40도를 우러내는 무더위입니다. 정말로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물 한 잔을 갈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냄 받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만드는 동반자 되어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